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월 달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그 졸업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졸업식장에 모인 많은 학생들,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세상들, 또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확실하지요. 그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택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한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의 삶을 나누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된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 언약에 대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목적을 언약의 당사자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언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없는 사랑이며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한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직접 언약 관계를 맺는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한 신 중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서로가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언약 혹은 계약 등의 개념은 책임과 권리에서 수평적이어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한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정한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불공정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불공정의 격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납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지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졌고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것은 구약의 은혜를 넘어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의와 선의 격차를 없애버리시고 함께 계시고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완전한 제사와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에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랍고 탁월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하게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의 순종, 율법의 준수, 제사, 서원의 이행 등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얻은 것 속에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일 성수를 바라보시며 또 11조라든지 많은 어떤 종교적인 요구들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인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일부분이나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것은 그것들을 종교가 이용한 것이지요. 정말로 악한 종교들이, 악한 교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되어져 가는 것과는 관계없는 교회를 유지하고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먹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갔던 그 졸업식장에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많은 학생들이 맞부딪히게 되는 현실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의 졸업생들 중에서는 얼마나 될까? 우리의 청년들 중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장년들 중에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은 그것을 나타내는 그 모든 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졸업을 하는 우리의 많은 학생들, 앞에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이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